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떠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광야에서 축복을 받았던 그 땅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가 멈추지 말아야 될 땅에 멈추게 되었죠. 장막을 치고 그들의 소유를 위한 우릿간을 짓고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뭐가 빠져 있었죠? 빠져 있는 게 뭐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잠시 동안 머무르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일들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했던 것이 우리의 땅을 매매하고 여기서 살아라. 너희가 여기에서 너희의 터를 잡고 여기서 살아라. 우리가 땅을 줄 것이다. 판매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했던 일들, 그리고 야곱이 그의 가축들과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일들 모두가 다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새로우시죠? 그렇게 살펴봤는데 34장이 시작하면서 나온 것은 즐거운 일이 나왔습니까? 불행한 일이 나왔습니까? 불행한 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두고 계셨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는 돌이키겠지, 이제는 조금 더 큰 믿음을 갖겠지, 이제는 조금 더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믿음을 향해서 야곱이 걸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나타난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즐겁지 않은 그러한 일이 3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죠. 보러 나갔더니, 이것은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나, 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한 그 가벼운 호기심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디나가 어떻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33장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샀을 때, 그리고 땅을 그들이 매매했을 때 무엇인가요? 서로가 서로를 보았다는 것이죠. 돈이 오고 가고 땅이 거래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았을 때, 서로가 서로를 마주했을 때 야곱과 그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다면,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의 가정과 그의 부리는 사람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다시 외삼촌의 손에서 벗어나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사히 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지만, 이 이후의 과정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이제 야곱에게 찾아온 큰 불행은 무엇이냐면, 딸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일을 듣게 되는 거죠. 야곱은 굉장히 큰 화를 마음속에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 많은 무리, 그 많은 가축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터를 이루고 집을 짓고 또 외양간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굉장히 큰 무리였을 것이고, 또 이들이 보았을 때도 저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불을 거느리고 왔구나, 굉장히 큰 무리가 왔구나, 이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야곱은 생각했을 것이지만, 야곱을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화가 있고 마음속에 큰 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빠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와 우리 딸에게 닥쳤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냥 놓치고 흘러갈 수 있고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한 장면 한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흘러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사랑하고 계셨지만 어느 정도 자기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흐릿해지다 못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수요 예배 때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굴레 속에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계명들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야곱을 바라보시고 야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인가를 늘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다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기쁜 일이 찾아오고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갈급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어떤 내 삶의 형태, 이러한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냉철하고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아들들은 밖에 있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혼자 이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들과 상의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야곱이 고민하고 생각하느라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두 가지 다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야곱 혼자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왔습니다. 아들들이 왔을 때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아버지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그들도 화를 냈고 그들도 분개했고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만 우리에게 야곱의 아들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물과 그의 아들은 어때요? 인간적인 야곱의 아들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정도의 힘이라면, 우리 정도의 능력이라면 야곱과 타협할 수 있겠다. 야곱과 이를 성사시켜서 우리 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을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우리에게서 땅을 사고 너희의 지경을 차지해라. 그리고 디나를 나에게 줘라. 어떠한 온수, 정말 과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지나치다고 생각할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해도 뭐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야곱과 상대하고 야곱과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야곱을 쳐다보고 그런 존재로 야곱을 판단했다는 것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하면 타협할 수 있고, 우리가 적당히 하면 저들과 손잡을 수 있고, 우리가 적당히 하면 저들이나 우리나 구분 없이, 경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눈에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입술로 계명을 지킨다 이야기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찬양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결과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듣고 보고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결론 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참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제안하죠? 할례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할례 받을 것을 제안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희가 되어야지만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들이 할례를 받고 힘들어할 때 이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 팔아가지고 복수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복수한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이렇게 철야를 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설교 원고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선포하고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캐치했어요.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욕심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러한 것에 인색한 설교를 했을까? 왜 그렇게 나 자신이 그러한 그 어떤 말들 속에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자명하고 너무나 정당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또 우리의 소망만, 우리의 어떤 간구함만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위험한 그런 복의 요소들이 들어가게 될까봐 그러한 그 말들을 좀 망설였던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좀 뒤로 밀어두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을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서 야곱이 그가 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면 34장의 일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없어도 되는 일입니다. 야곱과 그 가문에서 지워져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경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경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러한 일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오늘의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